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수백 명의 선교사님 파송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또 담임 목사님, 많은 부교육자님들의 그 하나 같은 그 하나된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어떤 에너지와 힘이 오늘 이 성회 마지막 날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 아닌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미래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해 주신 모든 위대함을 마음껏 펼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3부 예배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달려온 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육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매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 수 없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아버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무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날마다 몸 속을 달려가고 기적 속을 달려가고 무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옮기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펼쳐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에 속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아버지 사업이 안고 있는 기도 제목 막혀 있는 아버지 많은 풀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이 성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매여있는 게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기업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심령을 뚫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펼쳐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한 곡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바빠서 말씀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멈춰주세요. 저는 산골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속에 주신 이 메시지를 평생을 간직하며 달려오고 있어요. 나의 현실은 정말 재앙 속에 살고 누가 봐도 절망 속에 살고 어둠 속에 살고 꽉 막혀있는 그 터널 안에 갇힌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또한 이것이 너의 미래이고 너의 희망이다. 이걸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현실 속에서는 미래는 살아보지 않아서 그 미래의 희망은 나에게 다가와 보지 않아서 그때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이미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가슴 속의 믿음이 이미 미래입니다. 이미 희망입니다. 미래와 희망은 나의 믿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찾는 그 믿음 속에,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 순도 100%의 사랑 속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그 기도 속에, 한 방울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그 산골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터널 안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나의 미래를 이미 거기서 잉태케 하여 주셨고, 거기서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계획해 주셨고, 나는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희망을 만들고 거기서 미래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의 계획을 내 절망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절망할 게 없습니다. 왜?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다. 하루하루의 기도가 쌓여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이 쌓여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죄의 티조차 남기지 않는 그 기도의 무릎, 회개의 무릎, 이것보다 더 초스피드로 가는 길은 없고 더 빠른 길은 없고 지름길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기도한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심령 속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겨자씨다. 겨자씨 한 아래 한 그루의 나무가 세워지고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것, 믿음은 겨자씨와 같고 그 겨자씨는 기도와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내 인생의 겨자씨요, 이 겨자씨는 나무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나무를 통하여 숲을 이루는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의 희망,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기도는 거울이다.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날마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 가지, 썩은 가지를 잘라냈다 하여도 죄는 끝없이 내 속에 다시 솟아나는 게 죄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그 떠올란 생각을 싹 쓸어버리고, 우리는 생각이 구름이 그냥 떠듯이 우리 내면적 속에 생각이란 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생각, 인간의 생각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거울을 보듯이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가서 나를 볼 것입니까? 어제 메시지 시작할 때 바로 이 내용이었죠. 내 인생이 절망해야 할 것은 환경 앞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앞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사업 앞에 절망하고 내 인생의 배신감, 패배감, 이런 것이 절망이 아니라 나를 보고 절망해야 되는 거,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나의 인간성, 예를 들어 박사가 되면 뭐해요? 어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면 뭐해요? 내 인간성이 바뀌지 않는데, 내 내면적 세계가 바뀌지 않는데, 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교회 직분, 얼마나 수십 년 예수, 얼마나 많은 예배, 얼마나 많은 말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믿음의 일, 헌신, 봉사, 구제, 많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바꿔주세요, 이거 세워주세요. 언제나 바깥의 것을 우리는 구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따라합시다. 내 존재가 바뀌길 원하신다.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믿음의 근본은 내 존재가 바뀌는 거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어야. 그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냐? 그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 내면적 본질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이 죄인을 아시지요? 아무리 선을 추구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끝없이 죄악된 길을,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께 오늘도 간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속의 모든 죄성을 다 잘라내 주옵소서. 신앙은 하루살이, 믿음에는 거인이 없다. 인간은 믿음의 완성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내면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되기는 오직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뭘 했고 대단한 걸 했고 놀라운 걸 했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4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 그 사람은 잘하고 대단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람은 평가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전혀 다른 각도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나의 내면을 다스림, 나의 심령을 지킴. 잠언 4장 23절, 내 마음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킴이, 그거는 믿음을 지킴이고, 마귀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지 않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죄는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고는 내 인생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마음을 지킴이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킴이고, 인생을 지킴이고, 미래를 지킴이고, 모든 걸 다 지킴이 마음을 지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죄에게 내주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내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져요. 사람은 내면이 타락하지 않고는 삶이 타락될 수가 없어요.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먼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겉으로 무너질 리가 없다. 내면을 지키고 심령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미래와 희망을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올 수가 없는 이 결정적 부분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이 성적 세계가 뛰어나고 발달할수록 생각이 앞서는 자로 살아요. 늘 생각이 앞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앞선 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번 은혜 한인교회 4번째 부흥회를, 아니 이 상황 속에 미국 뉴스만 보면은 그냥 인종차별에다가 그냥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에다가 막 얼마나 그 속에 왜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나, 무엇을 위하여 가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못 오는 거죠. 생각이 앞서면 못 오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했을 때 못 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10시간 이상을 타고, 제가 영어 모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온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그 안주하는 배 안에서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배 밖으로 무리를 모험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 무리의 발을 디딜 수 있는,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 담대함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결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움츠리고 생각이 앞서면은 10번 100번 재다가 생각하다가 못 가지요. 그렇지만 그냥 믿음이 앞서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이 표현 굉장히 좋아해서 오래도록 제 카톡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모든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야. 한 사람도 살아본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고. 다 처음 가는데, 그러므로 기도하며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 가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오만방자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어느 자기 스스로를 과대하게 생각하면, 사실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은 영적으로 치매나 마찬가지다. 그 정도로 교만은 그냥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죄성은 뭐예요? 영적인 한센병과 같다. 죄는 나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죄 속에 묻혀 사는 인생은 점점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한센병에 들린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또한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 무릎으로, 급할 때만, 태풍이 일 때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가올 어둠도, 다가올 재앙도, 다가올 모든 것도 미리 막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평안할 때 기도하고, 안전할 때 기도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고, 이것이 먼저 방지하고 먼저 막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요. 용사로.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제가 그래요. 근데 기도 속에, 성경에서 엘리야와 나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거는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위대한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예요.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수십 년을 무리를 걸어오는 삶을 산다. 제가 한 게 뭐 있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나는 기도 안 한 것밖에 없어. 너무 열심히 살았어. 기도 안 했을 뿐, 적당히 기도했을 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런데 차이는 뭐지요? 기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한 열심, 그건 축복도 아니고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산다는데, 우리 신앙에서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시편 69편 22절에 있는데, 밥상 위에 올무에 걸려 사는 인생이 있어요. 재앙이라고, 평안이라고 하는 재앙의 덫에 걸려서 사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밥상 위에 올무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육을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예, 밥상 위에 집중된 나의 이 내면적 세계, 거기에 맞춰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나를 위한 잘, 이게 우리 신앙의 올무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평안이라고 평안하다, 평안이란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밥상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겠죠. 나를 위한 열심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누굴 위한 열심이냐?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죽은 하루를 살면서, 육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복을 줘야 합니까? 이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 예, 내가 하나님께 맞춰진 삶은 나를 위한 축복이 되지만, 나에게 맞춰진 삶은 결국 마귀를 위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맞춰진 인생은 결코 미래와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진 그 인생의 표대가 여러분의 미래이고 희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멈춰주세요. 제가 한 15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때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빛을 지으시는 분,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 평안도 짓고 환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미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 그런데 그러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의 내 마음의 관심과 내 마음의 집중도와 내 중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건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거, 내가 염려 속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믿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냥 내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위험한 부분이고 함정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에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제 인생은 아시다시피 언제나 절망의 선에 서서 그 사람들 세상 기준, 그 하나님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뭔가 스펙이 좋고 어디에 내놔도 아주 저 정도 박식해야지, 사람이 저 정도 학벌은 돼야지,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처럼 폐기물 같은 인생을, 저처럼 이토록 천한 자를,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면 한국에서도 그거는 안 돼요. 제가 식모 출신 아닙니까? 그런 폐기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아서 뭐 공장을 다닌다든가 이렇게 뭔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 받는지, 이 여러분도 이게 참 아이러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있을 수 없어.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언제나 그것이 저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안 주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달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되면, 감당할 만한 축복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시는데, 한 가지 그 예떡골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흙집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절망 속에 만난 그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 훗날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변화돼요. 이제는 안으로도 살고, 이제는 그냥 뭐 옛날 좀 그런 거 잊어버려도 되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인생이 됐고,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그 옛떡골이 저의 정체성이에요. 거기가 저의 출발지예요.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내 인생이, 저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언제나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마음, 사람은 처음 사랑 뜨겁게 가져도 세월이란 이끼가 우리 속에 덮이면 우리 영적 세계는 무뎌지고, 아무리 그때는 뜨거워도 세월이 몇십 년 흘러가면 그냥 희미하게 뭔가 약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내적 세계, 이거를 끝없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만 하는 건 위험해요. 그 기도만 하는 게 상당히 자기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종교는 자기 필요를 구하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4번째 오면서 10년 동안 은혜 한인교회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지내오면서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참 어떤 신앙인보다 선교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 사랑, 그리고 예배에 대한 순종, 1년 내내 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놀란 것은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 부목사님이 설교하신데도 꼭 담임 목사님이 함께 강단에 서신다. 이거 정말 이거 힘든 일이에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그러니까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 함께 목회를 하시는 이 모습이, 이게 좀 저에게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야, 그게 이제 참 담임 목사님의 참 이 훌륭하신 인격이신데요. 오늘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깊은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감동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껏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는 이 성에 인도하면서 많은 교회 강단에서 저도 이 집회를 인도하며 20년 이상, 올해가 21년째인데 달려오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단마다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은혜 한인교회는 올 때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감동을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엄청난 뜨거운 성령의 대열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동참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이 집회 시간 얼마나 기다려지고 감동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일찍 끝나야 돼서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좀이라도 더 전하려고.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인생이 흑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정말 숨겨서 그 흑암 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이 놀라운 보화와 재물을 이미 예비하시고, 눈앞에는 흑암인데 나의 미래는 이런 하나님이 숨겨진 보물 찾기와 같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겉으로는 흑암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와 숨겨놓은 재물을 그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게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거라 겉으로는 고난만 느끼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보화와 재물을 숨겨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예요. 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긴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우리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저수지, 능력의 저수지에 나의 기도의 뿌리가 밑으로 닿아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무한한 축복,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는 온전히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이사야서에 대하여 기도 중에 말씀을 이제 몇 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마른 자에게, 목마름이 간절함이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간절함이 목마름이에요. 그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간절히 찾고 찾으면 물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마른 땅이라고 하는데, 시골에서 옛날에 날이 가무면 논바닥이 갈라졌어요. 논바닥이 갈라지면 벼가 말라 죽지요. 그 마른 땅에, 이거는 우리의 영적으로 말하면 강팍한 심령, 성령님이 내 속에 내재되지 못한 내 생각으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바로 이 마른 땅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내면적으로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심령이 마른 땅과 같다. 근데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처럼 임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우리 안에 이 내면적 심령을 다 깨부셔서 산산이 부셔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내면에 다시 세워진다. 이것이 우리 마른 땅을 하나님이 그 마른 땅에 성령의 물이 흐르게 하고 강이 흐르게 하고 시내가 흐르게 하는 역사가 나의 내면 안에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 내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회개의 영이 터짐으로 이런 기적이 이번 성에 여러분의 심령마다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내 영을 내 자손에게, 주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집회가 끝난 뒤에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참 이 신약에도 이제 이 부분, 시편에도 이 부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8절, 이 땅에 이 풀이라고 하는 인생들이라고 말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 속에서 나온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자,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진리이지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명을 그분께 바치는, 이것이 내 인생이 한 생명으로 풀처럼 왔다 가는 그런 존재인 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의 삶을, 진리의 삶을 내 인생이 최고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다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 이보다 더 거룩의 삶이 없지요. 잊지 말 것은, 예를 들어 주의 종이 되었다, 그 사람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일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어떤 일도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여러분 비즈니스하고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주의 일이고, 그것은 이 일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중심에 있고 가치성에 있는 거지. 교회 안에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많지요. 선교 현장에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목표가, 표대가, 중심이 누구냐? 거기에서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갈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관계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직장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업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정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룩한 사업으로 하나님께 이 사업장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업에 여러분이 정진한다. 거룩한 주의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내면적 정체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세워져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 온전히 믿느냐, 내 목숨을 다하여 믿느냐, 이것이 나의 본질이어야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하기 전에 믿어. 여러분 모두는 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다 주의 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은 연약하여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참 환경적 제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은 제한적이고 영적인 건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육을 가진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에너지를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나의 연약한 육신을, 나에게 연약한 에너지를, 이 많은 한정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진리를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내 안에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의 11조, 내 안에 관심도, 내 안에 집중력,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이걸 분산시키지 말아요. 잡다하게 분주한 인생은 허망함이 끝이에요. 에너지를 나누지 말고,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께로 모아 에너지를 집중시킬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도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지, 다 나누어서 하다가 남는 거, 이제 여러분이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더 쓴다면 늘 허덕이게 될 것이며, 물질을 가장 복된 자리에, 복된 곳에, 하나님이 샘솟는 축복의 믿음의 자리에 그 물질을 더 많이 심을 수 있다면 그 축복의 샘은 마르지 않고 더 심었는데 더 복된 물질이 심겨진 자리는 다시 더 큰 복이 올라오고, 이게 뭔가 이게 복이 되지 않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쓰면 쓸수록 마르게 되어 있어요. 샘솟지 않는 곳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샘솟는 곳에 물질을 심으면 심어도 더 하나님이 샘솟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이 물질관을 가지고 이 시간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어떤 일을 하든 주의 일이 되는 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할렐루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믿습니까? 앞부분 돌려주세요. 하나님께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으며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의 중심이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올 수가 없어요. 영혼이 사는 자,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 앞으로 몸은 나왔지만 영혼이 나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적으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5장 6절 보겠어요. 제가 이걸 꼭 하나님이 보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번 성회 성령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하여서 이 성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먼 데까지 왔는데 집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나오시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는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그냥 자기 생각이 앞서서 사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알아서 안 나오는 분이 되지 말고, 일단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더 마지막 남겨있는 한 번의 집회에 현장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생각만으로 영적 세계를 생각할 때는 완전히 이게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할 수 없고 멈추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성전으로, 지성소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이 영적 세계, 내 마음의 문턱을 넘어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여호와께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덮여있는 세월의 이끼를 걷어내고 맑은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미래와 희망, 하나님의 역사. 제가 보고 싶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본문 오늘 주제이고 12,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것이 이제 오늘 3부 예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성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온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집회가 끝나도 끝날 수 없어. 우리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이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러분, 1000번째 제3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은 바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시간,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시간,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자로 사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오늘 2시 예배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